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나무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한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의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손해 입힌 그 재물에 그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가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날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2번 했죠. 첫 번째 범죄는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하여서 범죄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원래는 우리아가 유대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가서 아내에게 가서 동침하라, 집에 가서 자라, 이 뜻이죠. 자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주님의 군대가 지금 이슬을 맞으면서 지금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잘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성전 그 문간에서 자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기 신하에게, 그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그 전장에 배치하고, 또 그 전장에서 고리떼기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몰래 편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와 동시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다윗이 첫 번째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손해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죄목이 달라.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게 아니고 이것은 생명과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속건제하고는 성질이 다른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되 그의 집안과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보면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고 계속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두 번째 범죄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오죠.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성인 남자를 그 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짚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정년의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80만이고 유대가 4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갓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인구조사 했는데 왜 다윗이 범죄를 했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정 국가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신정 국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사람 수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그 욕구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수를 의지했어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 수의 은혜를 누리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지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목회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자기가 뭔가 큰 리더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속건제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이 10계명에 보면 8계명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거죠. 손해를 입힌 거예요. 도둑질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먼저 그 이웃과 화목하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원래의 것에 5분의 1을 더 하여서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그 사람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속건 제물로 온 회중 앞에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물건을 속이고 훔치고 숨기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이렇게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죠. 남의 물건을 취해서 숨기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닉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집을 탐낸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집에 속한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짐승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서 은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되고 그것을 들켰을 때에
그것을 다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건제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한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범죄, 또 가정에서 범죄, 직장에서 범죄,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하여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6장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잘못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뭐냐면 배상이에요. 단순히 손해를 끼쳤으면서 당연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에 따른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남에 대한 속건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과 동시에 사람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디서 드리냐면 회중 앞에서 드리잖아요. 회중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 온 회중이 다 지금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를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회중 앞에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직성과 책임성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문을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문을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석권제가 되어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배상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와 순종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손해배상도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석권제의 의미를 굳게 붙잡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석권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심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권제는 이웃의 손해를 갚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중의 과정을 행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 화해가 안 되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서도 그것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들 죄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 잘못을 배상하고 화해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석권제가 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정직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랑과 화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한 것을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며 또 회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속건제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람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성도들 위에 우리 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